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므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함께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영화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 목사는 맨날 영화만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자, 영화 중에 그리움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홀로 된 어떤 노년의 한 여성의 일상, 상실, 그리움 이런 걸 이렇게 담담하게 풀어낸 영화인데요. 2015년에 나왔으니까 꽤 시간이 됐고요. 그 해에 타임지 좋은 영화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여주인공이 있는데 남편과 20년 전에 사별을 하고 14살 된 반려견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루하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고 신문 보고 벤치에 잠깐 앉아 있다가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시니어타운에 자기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카드놀이도 하고 간혹 골프를 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 14살 된 반려견이 죽어요. 거기서 깊은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상실감을 어떻게 이 여인이 해소해 나가는지, 인생의 활력을 찾아 나가는지를 이제 담담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주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활력을 얻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거기 수영장 관리하러 오는 어떤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집에 있는 쥐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쥐를 잡아주는 걸 계기로 해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니어타운에 사는 남자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빌이라는 남성을 만나면서 서로 알아가는 썸을 타게 돼요. 이상하죠? 그 노년에 썸을 탄다는 게. 근데 그걸 통해서 활력을 찾아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이 이제 간신히 친해지고 마음을 좀 주기 시작했는데 심장마비로 바로 그냥 사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깊은 상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오열하게 되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미국적인 상황이고 미국 영화다 보니까 미국적인 상황이라 우리의 정서와는 좀 갭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참 좋았던 게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대안도 좀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그 빌이라는 남성이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고 나서 이 여인이 굉장히 상실감을 경험하다가 거기서 회복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회복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그때 했던 게 두 가지예요. 이제 그걸 아마 이 감독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데, 하나는요, 12살 된 반려견을 다시 입양합니다. 12살, 강아지, 나이가 12살이면 굉장히 많다, 강아지라고 할 수 없을 거야, 아마. 그죠? 굉장히 애가 많은 걸로 아는데, 12살 된 개를 입양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들이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가자고 할 때, 뭐 어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가자 해서 이제 아이슬란드 여행을 가는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맺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해보게 돼요.
이 감독이 마지막에 넣었던 이 장면들, 반려견을 입양하는 것, 새로운 여행지, 새로운 곳을 찾아서 여행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나 이게 얼마만큼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에게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너는 너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고 싶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실제로. 제가 근데 우리의 남은 날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이 개념이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그러니까 남은 날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온 날들, 그리고 이제 죽기 전까지 남은 날들, 요 개념으로 보통 생각하기 쉽거든요. 죽기 전에 남은 날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개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남은 날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의 남은 날들. 혹은 오늘 베드로전서의 그 주제가 산소망이니까 살아있는 소망 되신 예수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이제 실체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까지의 남은 날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남은 날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디데이를 기다리는데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디데이 남은 날을 기다린다 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2달 남았지. D-가령 60일. 한 달 남았어. D-30일.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이 시간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신혼여행을 간다든가 예식장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현재의 삶을 다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내가 그냥 죽어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로 이 디데이를 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D-며칠이 여러분 남았어요? D-며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나는 D-며칠이 남았지? 그래서 한번 뒤져봤습니다. 평균 연령 뭐 이런 거 한번 뒤져봤는데 기대 수명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기준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2022년에 태어난 아이, 0세의 아이가 이게 얼마만큼 살지 기대되는 수명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평균 수명과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자, 2022년 기준으로 남자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79.9세입니다. 79.9세. 아마 지금은 80세를 좀 넘지 않았을까. 한 2년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기대 수명은요, 85.6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7년을 더 살아요. 한 5년 반 정도를. 이게 기대 수명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이건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그게. 근데 만약 거기에 제가 한번 저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될까? D-한 7,000일 좀 더 남았더라고요. D-7,000일에서 8,000일 정도.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저 목사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그런 건 아니시죠? 여러분, 10년이면 3,650일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날들은 D-며칠이세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기대 수명으로 하실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이로 하실지 뭐. 여러분 마음이신데. 근데 더 중요한 질문. 그 D-며칠 남은 날들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삽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권세와 천사들과 능력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언젠가 이 하늘에 올라서 이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아의 방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직 노아의 방주 속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항해하고 있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 아직 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헤쳐나가야 될 파도가 있습니다. 살아나가야 될 삶의 여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파도를 헤쳐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절에 나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이 죄를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육체의 남은 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인가, 내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다 내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세상에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부추겨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지. 우주는 너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그러니까 네 생각에 멋진 인생, 그 다음에 한번 질러봐, 살아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멋져 보이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구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이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에요. 하물며 내가 아니죠. 여러분, 만일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 우주는 당장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 한 몸, 내 방 하나 내가 제대로 질서를 찾아서 정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면 질서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본질을 잘 아시는 분,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질서 있는 인생이 된다, 풍성한 인생이 된다, 충만한 인생이 된다. 우린 이걸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인생의 남은 날들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지금 남은 날들을 너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만 다 써버리지 말고, 헛된 것에 다 써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에 힘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려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그리하고 싶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강해요. 이 세상에 자석같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 굉장히 강하거든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나오나? 시작.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랬거든요. 세번역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즉 갑옷으로 다 무장해라, 이런 개념인 거죠. 당시에 로마 병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 병사처럼 무장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자, 저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 이거죠. 그렇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를 함께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죄와 싸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죄. 그 죄를 정복, 죄를 소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죄를 지신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가 자신을 희생해서 죽기까지 한 것은 이 죄를 이 땅에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이 마음으로 무장하래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와 한번 대판 싸워보는 마음. 여러분, 죄를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거든요. 죄와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싸울 수가 있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죄와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들은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죄와 싸우되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많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죄와 싸우는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약한데 이 정도 죄는 지면서 할 수 있지,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가까이 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의 부담, 자책을 하게 된다는 거죠. 3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서 자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즉 성적인 범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이거는 술과 관련된 쾌락에 대한 그런 범죄입니다.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고대 그리스인이라든가 로마인들이 이방인이죠. 자, 근데 이때 문화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매개로 해서 술과 성적인 것이 결합되어서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그 사회의 주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도 그 문화 속에서 성과 술과 우상이 결합된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걸로 좋게 예수님 모를 때 지었던 죄로 충분해.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죄를 따라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그만해야 해, 죄와 싸워야 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전에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쾌락도, 성도, 우상숭배도. 그리고 그 끝을 안다는 거죠. 그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자기 삶을 진짜 아름답게 했는지, 자기 삶을 정말 충만하게 했는지, 그것이 네 아닌 것을 알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 이미 방주에 타지 않았느냐. 근데 너 지금 저 밑에 뭔가 물고기가 노는 것 같으니까 물속에 뛰어들겠다고, 다시 세상 속으로 뛰어들겠다고? 아니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몸의 사욕, 육신의 종력에 순종하지 마라. 그 말은 육신의 종력을 따라서 살지 마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이어서 자, 너희는
너희 몸을 두 가지로 내어줄 수가 있어 이야기해요. 하나는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내어줄 수가 있어. 같은 몸인데 여러분, 어떨 때 불의의 무기가 되고 어떨 때 의의 무기가 되나요? 자, 불의의 무기는 언제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줄 때,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따라서 행할 때 우리 몸이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때는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내어드릴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사용된다라는 거죠. 같은 몸이에요. 근데 달라져요. 죄를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느냐, 하나님께 내어주느냐. 너희가 죄에게 너의 몸을 내어준 것은 좋게 충분해 이제까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부활하셨잖아. 이제 너희는 죄에게 너희 몸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옛날에는 불가능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마음의 무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훑고 지나가려고 힘쓰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무장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되 한번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할 시기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죄와 싸우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가 제가 묵상한 게 더 있어요. 오늘 보면 이 4장 1절에요. 원문에 있는데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주로 그러나 이런 단어를 주로 빼고 하는 경우가 개역계에 꽤 있는데, 자, 이런 논리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앞을 봤더니 3장 22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셨고 천사와 권세와 능력자들에게 모든 순종을 복종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광 중에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고난을 너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난에 이야기를 하면서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한번 해석해 보렴, 바라보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실 때 힘들어. 내가 괜히 해가지고 말이야. 십자가 이거 되게 힘드네. 그냥 물르고 싶어.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셨던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2절과 4장 1절의 말씀이 이 안에 압축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바라본 게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고난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영광, 고난과 함께 오는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점을 가지시고 이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영광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광의 관점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익이 있어요. 똑같은 고난인데도요, 영광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고난 속에서 그냥 고난만 바라보느냐,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요,
사실 힘들어요.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정말 힘들어요. 마치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빛 하나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우리가 진짜 많습니다.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낙심해요. 그게 더 심해지며 포기해요. 고난에 지쳐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동굴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동굴이 아니라 이 고난을요, 영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마치 우리가 길이 정말 빽빽하게 막혀 있는, 그래서 10분 동안 단 10m도 못 가는 도로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가 안 막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요, 어디가 막혀 있고 왜 막혔고 어디로 가면 되는지 보이듯이, 여러분, 고난도 비슷해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고난만 묵상하면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끝날지 도저히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쳐요, 낙심해요, 포기해요, 져버려요. 그런데요, 영광의 관점으로 보면 하늘에서 보는 거나 마찬가지. 고난이 해석이 돼요. 고난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고난은요, 의미를 발견하거나 해석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해석이 안 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지금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관점,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영광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 이게 여러분 안에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가 더 있는데, 따라합니다. 장차 올 심판을 기억하라. 자,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저기 보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그때 당시에 문화들은요, 우상 숭배와 또 신전의 창기와 그리고 술과 쾌락과 이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사회 전체가 굉장히 쾌락과 환락에 경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노마 사회를 지금 지칭하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복판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하는 그 본류, 흐름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사람이. 약간 정도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다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극한 방탕에서 다름질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하니? 그렇게. 또 교회 다니니 좀 달라졌다? 너 그래서 우리랑 놀 수 있겠어? 그러면서 야,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아. 열심히 가. 근데 너무 빠지지는 마.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약과지.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방이 들어가는 거죠. 비방이 도를 넘어가게 되면 핍박으로 갑니다. 핍박이 도를 넘어가게 되면 죽이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본류, 세상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슬러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탄천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잉어들 많이 있는데 거슬러서 헤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탁한 흐름 속에서 둥둥둥 떠내려가는 걸 거부하고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거슬려요. 안 통하네, 이게. 통했어요? 네,
거스르기 때문에 거슬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날이 옵니다. 그날.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다 사실대로 고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누구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에게,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조롱한 자들도, 또 믿음의 길을 간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장차 올 심판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 앞에 쉽게 무릎을 꿇거나 그냥 세상 흐름에 나를 맡겨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래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거나,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이 심판이 있다, 장차 올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요,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앞에서의 그 다음에 정말 정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만일 주님이 나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구니? 여러분, 소름이 돋는 거죠.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소름이 돋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의 뜻을 따라, 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 땅에는 마치 노아 시대 방주를 짓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지듯이 이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는, 제가 사실 제 친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 다 들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어떻게 했고요, 다 낱낱이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 아니면 정말 열렬한 환영을 받는 구원을 받든 모르겠어요, 뭔지는. 근데 저희가 그럴 수도 있죠.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을 받았어요. 근데요, 여전히 우리는 양다리 걸치기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험한 것을 쫓아서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허망함의 끝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사실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어떠한 인생인지,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성공한 인생인지 아닌지는 그날에 결정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족하다 그랬잖아요. 족하다. 죄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느라고 이 사람들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 경제적인 압박이라든가 손해라든가 자기 어떤 그런 관직에서부터 불이익이라든가 진로에 있어서 불이익이라든가 살고 그걸 받고 살아갑니다. 게다가 이것이 점점 핍박이 강해지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핍박이 강해지면 심지어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더 심해지면 죽음까지 당합니다. 자, 그러면 소아시아 성도들 같은 경우에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어느 날 감옥에 가요. 어느 날 죽어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은 뭘 느낄까요? 뭘 느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쌍하게 여길 거예요. 허무한 인생 살았구나. 근데요,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다 배웁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가 먼저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배웠구나. 영광 중에 들어갔구나. 여러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요, 그리스도의 마음, 죄에 대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도 영광으로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 이게 양면의 칼이죠. 누구에게는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우리에게서는 영광의 주님, 영광 중에 다시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한 주 내내 저에게도 했던 질문인데, 너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살아가고 싶어? 너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질문이 저한테 계속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날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살기로 정말 뭐라 할까? 결심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 베드로의 도전, 우리가 애초에 살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결단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성령님께 기도도 했어요. 성령 도와주세요. 정말 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어진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몇 주를 함께 할 수도 있는 큰 주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것이. 저는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뜻을 분별합니까? 분별해 갑니까? 3살짜리 아이는 3살짜리 아이대로 부모의 뜻을 분별해 갑니다. 10살, 20살짜리는 그 나이대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은 또 그 나이대로 부모의 뜻을 분별해 갑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뜻을 분별해 갈까요? 부모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부모와 대화해요. 사귀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또 조금 더 이렇게 분별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과 사귀면서 대화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걸 점점 더 분명하게
이거 깨달아가고 분별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과정이에요. 사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관계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관계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비법을 하나 500원 내신 분만 알려드릴까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구절.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안 나오죠? 제가 안 보냈어요, 일부러.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생각해보고 따를지 말지 결정할게요. 우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진짜 갖는다면 즉시로 알게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돼. 이게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워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럴 때는 몰라요. 근데요,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하나님 뜻 행할 거야. 결정하잖아요. 그럼 선명해져요. 그 순간.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선명해져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선명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고백들이 주옥 같은 고백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물론 그들의 경지에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걸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스더의 고백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제가 에스더처럼 실제 죽음 앞에서 그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실제로 제가 결단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이거 돼서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가난하면 가난하리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도 비슷하죠.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당신의 말에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 따르겠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강력한 기도가 됩니까? 얼마나 강력한 고백이 됩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백 간혹합니다. 주님, 저는 이걸 진짜 원해요. 근데요, 이게 확신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럼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면요, 이 고백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시기를 바래요. 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일주일 정도씩, 이번 주 정도는 마음에 두고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거 한 구절이라도.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 삶에 기뻐할 게 뭐가 있다고 항상 기뻐해야 해? 주님 참 어려운 요구 또 하시는구나. 이 말씀조차도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의무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일은 언제 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할 게 있어야 하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근데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큐티할 때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나는 네가 원래 기뻐할 수 없는 존재였지. 그러나 이제 깨어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나는 네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네 인생이. 나는 네가 이제 나와 함께 늘 사귀며 교제하며 인생의 질곡을 지나가고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네 삶에 범사에 감사가 가득할 거야. 나는 네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래. 왜? 너는 내 자녀거든. 내 아들이거든. 내 딸이거든. 그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저는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시나요?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삶에 그냥 맨날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삶, 그냥 불평만 가득하고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험한 말 나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 네, 어디로 갈지 몰라 맨날 방황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이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인도함을 받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이 또 누리고자 하는, 누리기를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삶 살아내시기를,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정말 어떻게 살고 싶니? 정욕을 채우느라고,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고 싶니?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충만함과 그 기쁨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니? 여러분,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